이게 목이 좀 많이 깔아앉아가지고 그런 건데 죄송하고 목소리가 좀 듣기 힘들어도 자, 우리 1부 때 말씀이었죠. 열왕기상 1장 22절에서부터 말씀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을 하라고 우리 이제 1부 때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도니아.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은 것처럼 네 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 앞에 다윗이 혼을 내지 않는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아도니아가 네 번째 아들로서 다윗 왕 앞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아비아달처럼 세 번째 아들처럼 괜찮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도니아가 우리 봉경의 성경의 말씀처럼 이 다윗이 늙었어요. 그래서 왕권을 누구한테 줄 거냐, 이제 이 왕위를 누가 계승할 거냐 하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아도니아가 본인 스스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자기 생각에 자기 스스로 뭐 했냐면 괜찮다. 뭐가 되기에? 내가 왕이 되기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조직을 짜죠. 요압과 그 많은 제사장과 사람들을 초청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아도니아는 왕으로서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들이 모여서 다윗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왕좌를 한마디로 역모죠. 역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한테 찾아가서 이걸 아냐? 그리고 밧세바한테 말하고 밧세바가 왕에게 들어가서 말하는 내용이죠. 왕이 아십니까? 왕이 우리 아들 솔로몬을 왕을 이어서 분명 왕이 되게 하신다 하셨는데 어찌하여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분명 역대상에도 보니까 역대하 22장에도 보니까 분명 하나님이 다윗한테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은 할 수는 없어. 그러나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 우리 이제 사무엘에 보면 솔로몬이 낳았을 때 하나님이 여의하다다라고 해서 참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칭찬까지 할 정도로 솔로몬을 마음에 두셨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과 모든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다윗 다음의 왕은 반드시 누구다?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도니아는 자기 생각에 인물도 나만큼 됐고 나이도 내가 많고 내가 왕감이야 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앞서서 행한 거죠. 혹시 이제 상황상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상황상 그러면 아버지한테 물어는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도니아가 나중에 솔로몬이 우리 뒤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다윗이 오늘 보니까 사독이라는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정식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만듭니다. 그래놓고 이제 왕으로 추대를 하죠. 근데 기름 붓는다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왕이 허락하고 그 제사장이 왕을 이제 기름을 붓는 거죠.
실은 사독도 제사장이고 아비아달도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둘이다 보니까 가장 좀 이렇게 힘 있어 보이는 사람을 아도니아가 먼저 챙겼죠. 아도니아가 자기 왕권을 위해서 제사장을 먼저 챙겼는데 다윗은 사독을 통해서 다시 솔로몬을 세우는 사건을 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의 그 이제 악한 모습, 혹 자기 상황상 자기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아도니아가 우리 그거 알잖아요. 성전에서 성전 뿔을 잡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그 뿔을 잡고 기도하는 자는 죽이지 말아라. 이게 이제 레위기서의 법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온 자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성전에 가서 이제 뿔을 잡고 있다 하니까 솔로몬이 그래, 그가 죄가 없으면 죽지 않을 거야. 그 죄가 있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 그러니 오라. 이 말은 뭐냐? 지금은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와봐라. 그래서 이제 용서해주고 지 집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아도니아가 결국 자기의 본심을 또 드러내죠. 나중에 사건에 보니까 우리 좀 읽다 보면 밧세바한테 찾아가서 다윗을 위해서 바침반 수냄 여인을 자기한테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몸이 열이 없으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게 젊은 아이를 이제 후궁으로 드린 건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후궁을 그 왕의 후궁을 내가 아내로 삼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왕자를 갖겠다라는 권위적인 부분과 그런 마음의 샘내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수냄 여인을 건드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다윗이 가까이 있던 여인인데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당신 아들 솔로몬한테 가서 그 수냄 여자를 나한테 아내로 주라고 부탁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사건 아시죠? 솔로몬이 역시 너는 네가 품은 마음이 왕권을 지금 도전하고자 하는 거구나를 알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정황상 솔로몬은 어리고 앞으로 왕이 될 거지만 어리고 아버지는 늙었고 내가 좀 도와서 이 남은 이 시국을 내가 좀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다면 선한 마음이었다면 그렇게 안 갔겠죠. 그러나 끝까지 뭘 못 버리냐 사람은 자기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법을 이용해서 아니면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이게 참 어리석은 건데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자를 돕는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황을 봐서 협력자가 되고 돕는 자가 돼야 되는데 좀 잘생기고 괜찮으면 이렇게. 근데 잘생기고 괜찮은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이 안 좋으면 다 아도니아 같이 하더라고. 왜? 주님 말씀처럼 스스로 자기를 만족하거든. 내가 그거 하기에 알맞아? 난 그거 할 만한 사람이야. 난 그거 해도 되는 인간이야. 근데 왜 안 시켜줘?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다. 우리가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모르느냐? 자신이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에 어떤 왕이 서느냐는 한 세기를 좌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세워지느냐 이게 너무 한 시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요새 중세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중세기를 되게 멋있게 봤거든요. 어릴 때 영화가 많잖아요.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시작해갖고 중세 시대가 이쁘고 막 이렇게 마른 인형 같은 거 팔면 그 공주 옷 다 거기서 이 중세 시대 때 옷이. 근데 커서 보니까 이 중세 시대가 암흑기라 암흑기, 복음의 암흑기, 교회의 암흑기, 복음이 없는 시대. 그래서 복음은 없는데 계몽주의 사상으로 화려하게 발전한 시대. 인간이 발전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무엇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사상을 갖고 발전해 버리는 거예요. 실은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가 책임져. 내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거야 하고 일어난 계몽주의 문화사상이 곳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없는 사상들을 만들어내서 만드는 시대. 그리고 교회는 뭐하고 있냐? 백성이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교회라는 십자가 들고 앞서 나가서 착취하고 성도들의 물건들을 마음껏 자기 거 그냥 막 착취해내고 식민지 다른 나라 착취하러 나가는데 십자가 들고 나간 게 십자군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다. 이건 그가 유 목사님도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거 그 시대는 어떻게 교회가 그냥 그 시대는 그게 교회가 근데 사람들은 역사학자는 교회라고 보고 교회가 그런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중세 시대다. 그 얼마나 비참한 시대인데 우리가 이 역사를 왜 배워야 되냐면 그만큼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면 한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 또 왕들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시대는요 바뀝니다. 그거 함부로 세우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더더욱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에 어떤 유익이 되겠는가, 어떤 복음을 색깔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한 시대를 놓고 존재합니다. 역사가 나중에 증거할 거예요. 히스토리. 그 시대의 그 교회는 그러했다라고. 뭐라고 기록이 될까요? 우리는 지금 지나온 과거만 갖고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왜? 앞으로 오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교회였는지 어떤 성도였는지 진짜 복음을 위해 생을 건 교회였었는지 정말 복음 때문에 모든 걸 진행하는 교회였는지 이제 역사가 말을 합니다. 우리 후대가 분명히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관자다. 그렇죠? 복음 없는 목회자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방관하는 세대인지 복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인정 때문에 목회자를 세워가는 교회인지 아니면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시작부터 영적 시스템을 세우기 위하여서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교회인지. 아도니아를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배경적으로는 너무 괜찮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하물며 다윗에게조차도 이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혼난 적이 없는 그런 아도니아인데 그것도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 더 득이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질문하지 않고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근데 이런 사람이 왕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라가 어떻겠어요? 자,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보면서 왕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은 이때의 왕은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이 어떤 흐름을 탔는지가 분명히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소중하게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갖고 복음 운동을 위하여서 준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권도 왕의 권세죠. 왕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렇죠? 그건 누구나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어린 사람이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줬냐면 창세기 1장 26, 28절에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뭐야 땅 복을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복 받으세요. 이거는 세상 말 맞습니다. 이 어떤 면에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 복 받으세요는 아니에요. 왜요? 복의 근원된 우리로 인하여 그죠? 열방의 복이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복을 잘 누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을 가지고 내 삶을, 내 생각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내가 마음대로 할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왜 교회에는 법이 필요 없냐? 세상 법 왜 교회는 필요가 없냐? 세상 법보다 더 정확한 법이 우리에겐 있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나님 주신 완전한 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 법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누리지 않으니까 어디다 갖다 심판받아야 돼요? 세상 법에다가 이렇게 부탁해야 돼요. 판결해달라고. 왜요? 교회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고 돈 있는 사람이 이기고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술수 잘 쓰는 사람이 이기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고 그럼 이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번 주에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있는 곳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믿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게 언제냐?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가 중세 시대. 그러면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리티시 운동 왜 해야 되냐? 저나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이게 말씀과 맞는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것,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니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도 주셨고 마태복음 16장 우리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 16장 여기다 쓸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이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의 누림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정말 우리가 아도니아 같이 누려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상태. 근데요, 솔로몬이 정말 막 강하고 담대해서 했을까요? 아니요, 솔로몬 고백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솔로몬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가 시대적인 왕이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자기를 안 믿어요. 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다는 거죠. 나는 왕이 되기 합당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왕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잘 도와줘야 되는데 난 그럴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줘. 이렇게 솔로몬은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왕의 주제가 뭐냐? 왕으로서 내가 해야 될 주된 일이 뭐냐를 안 거죠.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한다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지금 흐름의 주제가 뭐냐? 지금 하려는 게 뭐냐? 지금 솔로몬 인정한 거잖아요. 내가 왕인데 왕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되냐? 한 거잖아요.
이게 겸손이죠. 왕인데 왕인 줄도 모르고 왕으로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면 그거는 이게 주제가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내게 주신 직분을 갖고 하나님 정말 하려고 하는 게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지금 나는 어떤 시간표에 와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누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138이죠.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거 빼먹고 얘 맨날 하잖아. 이거 빼먹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라는 것을 빼먹고 나를 세우고 나 중심 내 뭐 아도니아처럼 나를 세우기 위해서 자꾸 성령 충만을 구하면 안 맞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는데 이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워서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하시려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걸 위해 하나님은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자꾸 딴 거 하니까 하나님 싫어하시죠.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은 뭐예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것처럼 약간 비굴해 보일 정도로 굽신굽신하는데 약자 앞에서 아니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앞에서는 주먹 쥐는 자가 있어요. 그게 겸손한 자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세상이 그러잖아.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약한 사람한테는 약하게. 이건 좀 괜찮은 사람이야.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약한 사람한테는 좀 약하게. 그건 좀 괜찮아. 근데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게, 약한 사람 앞에서는 아주 강한 것처럼. 그게 비굴한 거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도 그거는 근데 우리 믿는 자가 그렇다.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보지 못하고 복음운동을 생명적 관점에서 교회를 생명적 관점에서 못 보면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정하신 대로 진행되어진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떤 언약을 잡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 계획을 지금 내가 잘 그 주제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내가 그 흐름 속에 어디에 와 있는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협력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될 것인가? 그걸 위해서 나에게 혹 지혜가 없다면 이제 분석했는데 그렇죠. 솔로몬처럼 그때 이제 하는 예배는 이거 어마어마한 시대바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쓰임 못 받는다? 없어서 쓰임 못 받는다? 그게 세상 말인 거예요. 성경은 증거하기를 부족하기 때문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네 주제를 파악했어? 네가 부족해? 그걸 알아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 렘넌트 7명이잖아요. 네 상황이 안 돼? 천재지변이야? 그래,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네 힘으로 안 돼. 세상 사람으로도 안 돼. 그래,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만 된다. 아멘. 한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자를 안 쓰신 게 아니에요. 문제 없는 자만 쓰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문제 많은 사람을 쓰세요. 왜요? 그 사람이 문제가 많아서 쓴 게 아니라 많은데 그 문제가 불가항력적이구나.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 힘 갖고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솔로몬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바울은 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엘리트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엘리트가 하나도 없어도 돼요. 저는 볼 때. 그죠? 말 알아듣고 말씀 읽을 줄 아는 사람만 오면 돼요. 왜? 정말 말씀 읽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쓰시니까. 목회자가 제자 키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역할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역할. 최대한 악의를 가지고 복음을 흐트리지만 않아도 된다.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내가 복음만 어리석게 말하지 않으면 된다. 그거 애쓰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복음 말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인 것처럼 안 하면 돼요. 그죠?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게 다다. 그러면 빌립보 4장 19절 하나님 뭐 하신대요? 그 필요를 채우시리라. 그죠?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는 삶이 되라 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 그리 되시길 바라고 또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라 생각해요. 새벽마다 이렇게 제1, 2, 3 RUTC를 놓고 진짜 응답 25는 뭐라고 하셨죠? 응답 25는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4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니까 25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올해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게 우리 올 주 교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237 치유 썸밋의 제자를 우리가 되고 제자가 되고 또 그런 제자를 세워가는 또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생명운동을 놓고 영혼구원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말씀 속에 묵상함이 인도받는 우리 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귀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복음운동 속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말씀으로 응답받고 24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귀한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귀한 권사님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하나님 보여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마음껏 쓰임받을 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그 마음에 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솔로몬과 같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루어질지어다. 아멘.